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광야를 지나 세상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선에게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리창을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창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아마도 그것은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물론 특수 유리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유리창을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면 쉽게 부서지죠. 그런데 그것을 진흙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는 깨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닥에 딱 달라붙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것을 어느 한 곳에 던지느냐, 부딪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부서지기도 하고 딱 달라붙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을 일반 바닥에 던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물론 진흙에 던지면 그것도 붙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늘로 높이 튀어오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탱탱볼이라는 조그마한 공이 있는데 이것은 고무 재질로 된 그러한 공입니다. 이것을 땅바닥에 세게 던지면 엄청난 높이로 튀어오르죠. 골프공도 딱딱한 골프공도 실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이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오르는 공의 성질을 빗대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회복 탄력성, 얼마만큼 튀어오르냐, 이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역경지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1997년도 미국의 폴 스토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공의 성질에 빗대어서 위기대처 능력 AQ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이죠. 급변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관계지수 NQ, 이러한 것만으로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 이 역경지수 AQ가 높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역경을 헤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힘겨움에 좌절하지 않고 더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배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하겠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게 되어졌지요. 성경에서 종려나무의 의미는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지만 실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에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길입니다. 그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동서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는 종려주일이 지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떠한 교회는 주일까지 부활절까지 고난주간을 연장시켜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점이 언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는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고 기꺼이 감수하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를 내던졌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버렸다. 그것 때문에 소리를 내어 나를 향해 부르짖지만 내가 그를 미워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가식적이며 죄악된 삶이기에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전das다고 내 마음으로 사랑한 것들을 원수에 넘겨버렸다라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로 넘어가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향은 그 당시 무역 중심지였던 서남부 아라비아 지역인 시바라고 하는 곳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품은 인도에서 들여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에스겔 27장에서는 이러한 향품이 극상품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당시에 구하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값이 매우 비싼 그러한 요향과 향품을 구입을 하고 그렇게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달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7장 5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뒤로 넘어가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다라면, 이웃들과 함께 정의를 행한다라면 내가 이곳에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고 너희들을 버려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하겠다. 그곳에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인데, 내 집인데, 특별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인데,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손에 넘겨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난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들의 삶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금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들이면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의 잘못과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부당한 처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고난, 그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징계를, 사랑의 매를 드신다라고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오히려 그것이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더욱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겠노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뒤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깨달아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시금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고난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앞의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내 기업이다라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고난도 주시면서 또한 회복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는 다 알기 어렵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병 주고 약 주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에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 그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방 나라를 다시금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뽑아내어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기업으로, 그들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냐고 반문하며 따지는 그러한 말씀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럴 때에 1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는 것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이 말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워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들 중에 악인들이 오히려 율법과 정의가 올바로 행해지지 못하도록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때가 되면 그러한 이들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힘들게 했던, 고난받게 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에게 손을 댄 그 나라들을 반드시 뽑아버리겠다라고, 그 나라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기타 다른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어떠한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치 않겠다라고, 그들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금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실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으며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더욱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주신 직분,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더욱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 고난의 때는 속히 끝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도 결국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의 영광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금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때에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은혜 받는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담대히 십자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반드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우리의 수고함에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을, 그것을 기대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배우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겠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신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이방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뜻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부지런히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그들 또한 내 나라의 일원으로 뽑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육신의 복과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광야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 많은 고난이, 더 많은 아픔이, 더 많은 고통들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고통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등을 뒤에서 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난 속에 허덕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원하시는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높은 산을 오르는 산악인의 진짜 가치는 낮은 야산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뱃사공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가는,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잔잔하고 평온할 때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시련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도전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고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시며 너도 따라와야 한다라고,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꼭 참석해 주시고 더욱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으며 고난이 있는 이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사오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힘써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더욱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힘과 능력을, 죄와 명철함을 주시옵시고 정말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